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3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샘물에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다스리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작은 목자 훈련에 힘써 참여하여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추수와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모여 예수 행복을 경험하고 예수 사랑을 나누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에 동참하여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건강과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갈라진 이 나라가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며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소위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보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황홀함에 빠진 제자들의 감정을 숨김없이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은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현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아이가 낳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제자들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기대하셨던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여지없이 자신의 믿음을 폭로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작지만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 되시길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는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위를 이미 예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기적에도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작은 믿음과 영적 둔감함에서 온 또 다른 제자도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럼 작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작은 믿음이 있으니 큰 믿음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 등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부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에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닌데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이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생명력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자라듯이 생명력 있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기적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난달 묵상한 마태복음 14장에서 보았던 물 위를 걷는 베드로와 물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지만 불어오는 바람에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생명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큰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무서워 떨리는 바람입니까? 몸조차 가누기 힘든 그런 바람입니까? 아니면 물에 빠지게 하는 바람입니까? 그때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셔야 합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바람이 불어도 물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는 돌보심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버나움에서 반세겔 받는 자들이 예수님도 반세겔을 내느냐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반세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성전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세는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여기에는 속전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으며 성전 유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고 그 잡은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꺼내 너와 나를 위해서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장면은 조금 어색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이 직업인 베드로에게 낚시로 고기를, 그것도 한 마리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아마 베드로는 낚시로 올린 물고기 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세겔을 꺼내서 예수님과 자신을 위해 성전세를 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한 세겔을 성전세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어색한 기적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기적의 목적은 기적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물고기 그리고 특정한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를 그곳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는 작은 부분까지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 방식과 돌보심은 우리의 예측과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우리의 필요를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공급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쓸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 돌보심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절제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법뿐만 아니라 이 땅의 법도 책임 있게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절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절제의 믿음, 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성전세를 내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십니다.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을, 그래서 그들이 성전과 예배를 무시하고 율법을 파괴한다는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될 복음의 배척을 미리 차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도와 믿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절제와 그에서 비롯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제자도와 믿음의 실천을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절제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나라를 위해 오늘도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 절제된 믿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인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산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대비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예수님께 책망 듣는 산 아래를 살아가는, 산 아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그 겨자씨만한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돌보심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셋째는 절제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나의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작은 겨자씨처럼 생명력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다만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